안녕하세요. 연중 제17주간 금요일 마태오복음 13장 54절에서 5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시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지혜와 기적의 힘을 얻었을까?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았으므로 그곳에서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프랑스 격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집안에서는, 자기 방 안에서는 영웅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족끼리 너무 가깝기 때문에 사실 그런 중요한 가치들, 훌륭한 모습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일상 안에서, 정말 일상 안에서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상 안에서 하느님의 계시를 참으로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졌느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복음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예언자에 대한 말씀을 하죠.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런데 이 그리스 기원의 언어가 말하는 것처럼 예언자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다른 자의 자리에서 말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개인 내가 곽승용이면 곽승용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본당 사제로서 이 사제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저를 알고 있었던, 예를 들어서 꼬마 때부터 코 찔찔 흘리고 또 키도 좀 그렇게 크지 않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덜 똘똘해 보이는 그런 시절에 봤던 사람들이 지금 그때 봤던 그 개인 곽승용을 착각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일상생활 안에서 주님의 계시를 우리가 취할 수 없는 겁니까? 구약에서 모세는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눴죠. 시나이 산에서 내려와서 탈출기 24장 3절에, 그리고 예언자들은 바로 하느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서 2장 5절처럼 이렇게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참인가 묻는 것은 물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의문과 의심은 달라요. 심리학적으로 믿기 어려운 것은요, 우리가 늘 목전에서 보던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정말 훌륭한 역할을 하거나 훌륭한, 예를 들어서 하느님의 사명을, 신적 사명을 정말 받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13장 55절,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옛날 선입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나를 정말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봐서라도 믿어라 할 수 있는데 하셨는데 그 당시에 나자렛에 있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목수라고 하는 걸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누구도 지금은 그렇게 단언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목소리 안에는요, 하느님 섭리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다만 그런 거칠애에 내가 알던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의 신적 목소리를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또 한 번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과 그리고 그의 말씀을 찾는 자만이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일상생활에서 하느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평범한 보통 사건 안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고요.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하는 이 말씀. 근데 분명한 것은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사실은 그에게 어떤 소문이라든지 또는 어떤 안 좋은 말이든지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다 보면은 별의 별 말들이 다 돌게 돼 있죠. 믿지 마세요. 네, 그게 바로 지혜로운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보지도 않고 만들어낸 것들은 바로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토대로 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도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경험, 자기 눈으로 본 것을 토대로 해서 오직 말할 뿐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보는 눈, 정말로 참으로 우리들의 눈으로 무엇을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겉표면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람들의 것의 외적인 것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내적인 훈련을 하지 않고서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복음의 나자렛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참으로 예수님을 그들의 눈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하시는 말씀 계시를 그들은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직 코 흘리게 예수만 기억하고 있고 아버지가 정말 살기 위해서 목소리 일을 하는 것만 기억하고 있는 그들. 몸의 눈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매일 일상생활에서 경험과 함께는 우리는 어떠한 자연의 신비를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부분들은 하느님의 존재의 깊이 그리고 인간의 정말 심오한 내밀한 가치들은 발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인들은요, 참으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이해하고 볼 줄 알았던 사람들이 성인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을 닮은 시선들은요, 참으로 그분의 은총 없이는 우리가 완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성인인데요, 사로프의 세라피노 성인인데요, 그분은 정말 책에 쓰여 있는 것처럼, 책을 보면은 책 안에 모든 내용들이 쓰여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라피노 성인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었답니다. 그것에 깜짝 놀랐어요.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려갔다는 것이죠. 이해 능력이 대단히 좋았던 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각했었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이런 모든 덕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바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덕으로 가능했던 것인데, 왜냐하면은 참으로 충고, 어떤 조언들을 늘 물어가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영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자신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만일 모든 사람들의 이러한 거룩한 신비에 대한 감각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외적인 측면에서 이제는 사람들을 참의 모습으로 내적인 측면들을 바라볼 수 있고 정말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런 부분들에서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매일의 생활 안에서 협소한 자기 눈으로만 살아가고 사람들을 판단할 때 선입견과 오해를 가지고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놓칠 때 커다란 손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 속담에 자기 방 안에서는 영웅은 존재하지 않는다. 너무 가깝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고 누구도 위대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충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정말 놀라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다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징이요? 그들과 우리와의 관계, 그렇죠? 마치 예수님의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해 못하는 것처럼, 또 한 사람의 그러한 능력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분들의 판단에, 그런 분들의 어떤 식견에 지속적으로 그들은 동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아름다운 것과 선한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안 돼요. 왜 목수의 아들이 어째서요? 그죠?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게 너무 기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분명히 누군가 안에 존재하는 아름답고 선한 것들에 대한 기억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럴 때 나자렛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인식이 이렇게 오해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런 기억들은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나에 대한 좋은 기억들을 남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에게 강복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아름다운 기억을 항상 하게 하소서. 아멘.